저희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은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 네, 제 성경책으로 968쪽입니다. 구약성경 968쪽 968쪽 이사야 968쪽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서운한 일을 참 많이 만나게 되죠. 서운한 일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 마음이 서운할 때는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저희 마음이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또 가장 서운할 때는 언제냐면 가족들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또 가장 서운한 것 같아요. 가족 중에서도 아까 다윗과 같이 자녀가 그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 마음이 참 아프고 서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부터 이사야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사야 말씀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난 그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사야입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성경이 바로 이 이사야서예요. 그렇다면 이사야서를 기록한 자는 누굴까요? 이사야예요. 이름이에요.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이 이사야의 이름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뢰하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지만요, 그 이사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던 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을 무엇이라 그러냐면 원청중이라 그럽니다. 이사야의 목소리를 들었던 자들은 누구냐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었던 이사야서 1장 1절의 말씀처럼요, 그들은 기원전 800년 전의 사람으로서 우시야 시대, 요담 시대, 아하스 시대, 히스기야 시대를 살았던 남유다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사역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상황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요,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남한이 있고 그 위에 북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중국이 있고요. 우리 남한 아래쪽으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요, 강대국들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 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도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남쪽을요 유다라고 불렀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남유다예요. 남쪽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고, 여러분, 북이스라엘 위에는 아람이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람 위에는 아수르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아래쪽으로는 이집트,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해서요, 우쪽으로는 아람, 아수르가 있었고요,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었어요. 두
강대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요, 이 아수르가 점점 제국을 형성하면서 옆에 나라를 먹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또 큰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바로 이 이집트였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집트를 먹으면 완전히 그쪽 제국이 형성되는 건데, 이집트를 먹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이스라엘 땅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먼저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은요, 항상 이 국제 정세에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은요, 지금 힘을 가진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내가 지금 어떤 나라와 합친해야지만 우리나라가 살 수 있겠는가, 그 국제 정세에 빨랐던 왕들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남유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요, 엄청난 부흥을 맞이할 때였습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부흥을 맞이할 수 있었냐면요, 북이스라엘 우에 있던 이 아람 국가 있잖아요. 아람 국가가 항상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그 공격을 맞이하느라고 나라 안에 그 내부를 단단히 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 국가 위에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아수르가 있다 그랬죠. 아수르의 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어디를 먼저 공격하냐면 아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우에서 큰 나라가 내 나라를 공격해 오니까 북이스라엘을 건들 힘이 없는 거예요. 내 나라 정비하기도 바쁜 거예요. 이때 북이스라엘은요, 경제적으로 큰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 시대 이후로요, 많은 영토를 다시 확보하게 돼요. 아람에게 빼앗겼던 그 영토를 다시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부흥을 누가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예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주보 첫 번째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지금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처럼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종들도 소망이 없었고, 그들의 자유인들도 소망이 없던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여로보암의 손으로, 여로보암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경제 부흥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북쪽으로 눈을 돌리자 이 남유다도 저절로 평안해진 거예요. 이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우시야 왕이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쪽이 어디로 미사일을 쏩니까? 주로 어디로 많이 쏴요? 우리나라로 많이 쏘죠. 그런데 중국이 갑자기 나라 안에 엄청난 내분이 일어나면서 힘들어진 거예요. 그때 이 북한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우리 고구려 때 그 영토를 다시 되찾자, 광개토 대항 때 영토를 되찾자 하고 북쪽이 눈을 중국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막 미사일을 쏘면서 영토를 막 되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우리에게까지 미치겠죠. 우리나라도 저절로 평안해지고 우리 국방비가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 저절로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남유다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우시야 왕 때 이 남유다도 경제적으로 부흥하면서 평안한 시기를 보냈던 시기가 바로 이 우시야 왕 때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치를 잘하던 이 우시야 왕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백성에게 보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은요, 돌에 맞아 죽은 자도 있었고 톱으로 켜서 죽은 자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은 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이며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한 자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눠본 이 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우시아가 죽던 해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약 60년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데 만약에요, 경제가 막 부흥하고 사람들이 살만하면은 거룩해집니까? 아니면 방탕해집니까? 네, 방탕해지죠. 그래서 북쪽에 그 여로보암 2세 때와요, 남쪽의 그 우시아 왕 때는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잘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온 나라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시아 시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은 그 우시아 왕이 정직히 행했는데 그가 강성해지자, 그가 힘이 세지자, 그가 살만해지자, 교만해져서 하나님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그러다가 그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는요, 그 남은 인생을요, 별궁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요,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로소 요담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남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스라엘에요, 대부분의 왕들은요, 주변의 그 열왕들을 다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열국의 다른 왕들을 다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요,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면 두 왕을 꼽을 수가 있어요. 바로 므낫세와 지금 우리가 살펴볼 아하스 왕입니다. 예, 이 왕은요, 그 둘 중에서 또 1위를 뽑으라면 므낫세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순교를 당하냐면 이 므낫세 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이걸 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들은 청중은 남유다의 사람이었어요. 우시아 시대, 요담 시대, 아하스 시대, 히스기야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를 처음 본 그 원독자들은 누구였냐면요, 이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쓸 때가 언제냐면 바로 므낫세 때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다음 시대에 그 나라가 너무너무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은 그때 이 므낫세 때 내가 이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라고 결정을 하세요. 그런데 이사야는 패를 들어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지만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라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이사야서는요,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참 재밌어요. 그리고 읽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80%가 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대부분 시로 전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억이 잘 나라고, 잘 기억하라고 시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요, 80%가 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 20%만 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보다도요,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볼 거는요, 이 산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산문은요,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산문이에요. 이사야서에는 두 가지의 산문이 나옵니다. 바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 때 그 산문이 잠깐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하셨던 히스기야 시대의 그 이야기가 잠깐 산문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아하스의 악함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보 두 번째예요.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주보 두 번째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예, 우리 세 번째 말씀도 같이 봅시다. 열왕기하 16장 10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멘. 아하스 왕의 가장 큰 왕은요, 왕 대신 하나님을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뢰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신들에게 분향을 했어요. 온갖 나무 밑마다 우상 숭배하는 거 천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제사, 인신제사, 자기 아들을 불로 태우는 제사를 이 아하스 왕에 드렸습니다. 아하스 왕 때요, 이 아수르의 힘이 커졌어요. 아수르의 힘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동맹을 하냐면요, 아수르 밑에 어떤 나라가 있다 그랬어요? 아람이 있었죠.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요 동맹을 해요. 서로 손을 잡아요. 그러면서 우리 반아수르 정책을 펴자. 아수르가 우리를 쳐들어오면 힘을 합쳐서 그를 물리치자 그래요. 그런데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누구를 찾아오면요, 아하스 왕을 찾아와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아수르 정책을 펼 건데 너도 우리랑 같이 힘을 합치자. 그래서 아수르에 대항하자 그래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요, 이 일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은요, 지금 국제 정세의 패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 이 아하스 왕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오히려요, 친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요, 도움을 구하러 이 아수르에 갔다가요, 아수르의 큰 제단을 봐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번제단에 비하면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거 똑같이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 아수르의 제단을 거기다가 놓습니다. 하나님의 번제단은요, 북쪽에 한쪽으로 몰아내요. 그리고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냐면 모든 제사를 그 아수르 제단에 거기다가 드린 거예요. 모든 재물도 거기다가 드렸어요. 이처럼 악한 왕이, 아버지도 모르는 폐영 무도한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드디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채찍으로 해서 남유다를 치기 시작합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서로 손을 합치자 했는데 이 아하스 왕이 듣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중간에 있고 아수르가 위에 있고 밑에 남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수르가 만약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쳐러 왔을 때 남유다가 친아수르 정책을 펴서 밑에서 쳐 올라오면은 이들이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생각하기를 우리 먼저 힘이 약한 남유다를 먼저 치자. 그래서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자요, 이 아하스 왕은요,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찾아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보 네 번째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느신과 아람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요, 내가 그들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을 너는 내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발 너는 내게 구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구해보면 내가 그것을 들어줘서 너를 믿음의 사람 만들고 싶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이 말하길요, 나는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거는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스는 이미 이때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요,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주고 도움을 요청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 이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징조를 줍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선악을 분별할 쯤 되면, 그 아이가 빠른 시기에 잠깐 자랄 때쯤 되면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황폐해질 것이고 네가 그토록 의지하는 아수르가 너에게 이전에는 당해보지 못한 그 고난을 당하게 너에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불러들인 이 아하스 왕 때문에요. 같은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없어지고 맙니다. 멸망받고 말아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두 번째 산문은요, 바로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히스기야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믿음의 왕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요, 히스기야 왕이 계속해서 이집트를 의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또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사네립이 공격해 와요. 이때 남유다의 46개 성이 다 초토화되고요, 에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루살렘 성도 이 아수르의 사네립에 의해서 포위당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의 46개 성이 다 초토화됐다는 것은 그때까지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31장 1절 3절입니다. 주보 5번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봅시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신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와 함께 너희도 멸망받고 너희가 지금 도움을 구하는 그들도 멸망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요,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이제 끝에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은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평생 다른 것 의지하다가 그 끝에 하나님을 의지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말씀하길요, 그는 참 내 마음에 정직한 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열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그 끝에 조금 의지한 그 히스기야 왕을 믿음의 왕이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죠. 죽을 병에 걸린 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위로하러 그 에루살렘에 옵니다. 히스기야 앞에 와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에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벨론 왕이요, 나와 동맹을 맺읍시다. 나는 당신과 동맹을 맺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군대를 보십시오. 우리의 무기를 보십시오. 나와 동맹을 맺읍시다. 이 히스기야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또 다른 왕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이요, 남유다는요, 그처럼 의지하던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요, 한결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나를만 믿어라, 나만 의지하라 말씀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죄를 지은 백성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백성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자식이 부모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마음은요, 너무나 아프고 슬프시지만 그래도 그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마음이 슬프다. 내 마음이 슬프다고 2번이나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사야서의 핵심 메시지는요, 오직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필코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부터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이 아닌 기쁨을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의뢰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이제 묵상하며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점점 더 성장해 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